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냥 우리가요, 흉내내면 그냥 연불이고요. 진짜 나의 고백이 되면 그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지각 변동이 시작됩니다. 그게 영적인 이 비밀이에요. 땅은 요동을 쳐야 되지만 영적인 세계는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이 부분이 영적인 거거든요. 정말 영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을 의로 여겼다 했거든요.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근데 아들을 바침으로 물론 확증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대요. 그 고백을 한 우리 개인을, 그 믿음, 개인의 믿음을 칭찬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가 혈육을 알게 한 게 아니래요.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이 이후로부터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새롭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도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육신의 근거에서 살아갔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 이후에는 땅의 시간표가 아닌 하늘의 시간표로 변경이 된 거예요. 초점이. 이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뭐라고 하죠? 벼락이라나? 병력. 잠을 못 자가지고 한글도 생각이 안 나네. 시작이 고백입니다. 고백. 우리가 뭐 힘을 많이 줘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고백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선포된 걸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성탄 주간입니다. 성탄 주간이고요. 세월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탄 주간 때는 캐롤성이며 그리고 이분 날에는 잠 안 자잖아요. 그리고 새벽송 돌고 참 그랬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새벽송도 없어지고 시끄럽다고 경찰서 신고해서 잡혀가고 우리는 이제는 새벽송도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다음에 우리 나이나 지금 우리 서린이가 살아갈 세대는 뭐 새벽송이 이거 뭐예요? 물어볼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청지기 수련회가 있는데요. 저는 그냥 청지기 수련회를 그냥 우리가 행사 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너무 크고 비밀한 부분이 있어서 청지기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지명된 청지기는 아니지만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러면 느헤미야 응답 속에 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시 제가 강단에서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영적인 욕심을 내시는 분은 오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 우리가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데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영적인 것이 움직이는 단면이 시간입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크로노스, 땅의 시간으로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시간의 부분을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보이는 이 은하계, 육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하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인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뭐라 하냐? 성경에는 우리의 언어인 시간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시간을 어떻게 말하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라. 이렇게 당신의 시간을 나는 시작이고 마무리라고 알파와 오메가로 확증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땅의 시간이 있는데 그리고 이 시간의 부분에는 뭐가 움직이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 말씀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성령이 역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부분에는 뭐가 역사하냐? 사단의 올무가 역사해요. 그 은계라고 그러거든요. 사단이 우리의 사주팔자 운명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를 영계라고 하는데, 영계에는 사단이 항상 뭘 가지고 움직이냐? 올무를 움직여요. 우리가 올무는 뭐냐? 딱 걸리면 우리가 못 빠져나오잖아요.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 딱 걸리는 게 마음으로 걸리면 이제 상처를 받는 거고, 우리가요 어디엔가 내 말꼬리에 내가 딱 걸리고, 물질 관계에 딱 걸리고, 이는 모든 보여지는 올무 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실체가 뭐냐?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야곱이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잖아요. 이 사단의 실체는 뭐냐? 뒤통수를 때리고, 그리고요 사단은 발목을 잡고, 사단은 언제나 거짓으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계의 움직임을 내가 딱 올무에 잡히는 순간이 뭐냐? 내가 말씀을 놓쳤을 때. 그게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놓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김강희 원사님 매주 이렇게 늦으면 안 돼요. 여기 살짝 오면 안 돼요. 여기 앞에 앉으세요. 말씀을 놓치는 부분이 뭐냐? 말씀은 왜 놓치냐? 흐르거든요. 말씀은 흘러요. 근데 말씀은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1.1억도 빼먹지 말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중간을 떼먹고, 머리 떼먹고, 꽁지 떼먹으면 뭐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나갔을 때 내가 올무에 걸리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올무에 걸린 증거가 뭐냐? 돈이세요. 물질이세요. 제일 마지막에 새는 것이 물질입니다. 이 말씀을 놓친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떠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딱 놓칠 때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 시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소견대로 행하고, 말씀 한번 놓치면 귀에 안 들어오고, 말씀을 듣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고, 제가 이게 그 사회복지 공부를 하는데요. 사회복지 공부를 하는데 등전사복지관에 실습을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 어린이 독서 관리를 제가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거를 놓치는 게 뭐냐? 난독증이라고요. 글자는 읽는데 이 글자의 의미를 모르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을 너무 일찍 한글을 가르쳐서 엄마들이 문자는 읽는데 애들이 이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 핸드폰이나 이런 세계에 있는 아이들은 의성어, 어태어나 이런 어휘량이 너무 적어서 더더욱 이 가난에 시달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언어의 이 부분이 이렇게 안 되어지면은 이 뜻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영어를 잘한다고 통역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영어를 잘한다고 통역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통역은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특히 우리 설교를 통역할 때는 말씀을 모르게 되면 통역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나가서 영어 잘한다고 통역해달라? 그죠? 가장 중요한 단어 다 빨아먹어요. 다 빼먹어요. 저희가 바누아투 선교를 갔을 때 이게 영어하고 삼자 통역을 하니까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하고 우리가 의논하는 부분이 뭐냐? 현지 자기 바누아투어를 하는 자를 데려다가 하자. 이러니까요. 우리가 그 나라 언어를 모르잖아요. 이게 제대로 통역이 되는지, 제대로 통역이 안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라고 말을 하고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냐? 거기에 애국에서 온 선교사를 우리한테 보내줘서 그분이 우리의 이 복음을 통역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확증이 되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전달해가지고 그 바누아투어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생명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의 언어, 말씀의 체계를 놓치게 되면 현장에 나갔을 때요, 우리가 올무에 딱 잡혀요.
사람에게 딱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또 사고에 걸릴 수 있고 많은 부분에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 내가 말씀의 선명함이 있도록. 말씀의 선명함이 있어야 그 다음에 기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분별이 되어져요. 이게 사단의 소리인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가 분별이 되어지는데 오늘 강단 말씀의 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 지금 야고보서 4장을 나가고 있잖아요. 야고보 4장을 나가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 야고보서 말씀이 너무 영적인 거예요. 너무 영적이어서 아까처럼 낭독증 무슨 말 있는지는 다 알겠어요. 듣는 거는. 근데 이게 영적인 부분에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영적인 낭독증이 있는 거지. 다 아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금요 말씀의 부분에 제가 메시지는 정리 안 했어요. 본문으로 이렇게 하려고. 본문으로 하고 메시지는 정리 안 했는데 왜냐하면 이 에스엘의 미스바 운동의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미스바 운동의 그 또 예배 속에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이전에 우리 사무엘서의 상에 할 때 했기 때문에 제가 본문 부분은 정리를 안 했고요. 메시지가 너무 많았어요. 본문보다. 그래서 그냥 들으시라고 제가 이게 정리를 안 했는데 그러면 제가 그 예배를 들으면서 뭘 깨달은 줄 알아요? 계속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건데요? 메시지만 하게 되면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는 거예요. 보좌가 눈에 보여요? 나는 현실밖에 안 보이는데 이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내가 미스바로 모이라는 이 예배 속으로 우리가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본문을 모르게 되면 너무나 공허한 외침을 하는 거죠. 다 아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데 어떻게 누릴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미스바로 모이래요. 이 예배 가운데 모이는 게 보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요 일심전심으로 지금 전심으로 모이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이 시간에 내가 집에 있는 생각을 하면 두 마음을 품겠죠. 미스바예요. 미스바.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 주겠대요.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는 거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수평신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어려워요. 우리가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가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대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이 시간 자체가요 나의 보좌의 시간이에요. 이거 끝나고 말씀 정리할 때 내가 해야지. 아니에요. 지금 이 자체가 하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선포되는 보좌의 시간인 거예요. 이 보좌의 시간 나는 뭘 잡아야 되냐? 말씀을 잡아야 돼요. 미스바로 모여야 된다. 성전에 미스바가 있고요. 우리가 내 기도에 또 미스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부분으로 이걸 한 부분인데 지금 이 미스바 운동의 역사에 지금 누가 여기 관여했냐?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러면 이번 주일 말씀의 부분에는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이 지금 주일 말씀이 두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사무엘상은 뭐냐? 두 마음의 시대를 살았던 사사기 시대예요. 내 소견대로 행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것인지. 근데 그때는 90%가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마음이 두 마음 중에 내 중심의 마음이 90%였고요. 그 중에 10%가 겨우 이제 사무엘의 말을 들었죠. 지금 이 하반기, 지금 우리 12월에 우리가요 두 마음이 너무 많아요. 일들이 집안마다 일이 다 있어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수술 남겨놓고 있죠. 모든 상황들이 지금의 상황들이 말씀 속에 내가 전심으로 올 수 없는 그 시간인 거예요. 지금이.
오늘 우리 주간은 성탄 주간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으로 오신 주간이에요. 그러면은 이 주간을 나의 미스바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보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 생명 관계인가? 아니면 친척 관계인가? 아니면 아는 사람 관계인가? 생명. 내가 예수를 믿어보러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이고 내가 예수를 위해 사노라. 이거 생명 관계예요. 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오셨다는데 어디 계시지? 오늘 생명 관계가 아니죠. 오늘 그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을. 우리요 평생 지새끼처럼 들락거리는 신앙생활 할 것인지. 지새끼 알죠? 들락거리는 거. 아니면 내가 세상에 살지만 나의 인생의 초점은 오직 예수.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은 이 복음 전파하는 부분에 내가 이 하나님 방향과 같이 가는 그것을요 오늘 이 마음으로 확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의 부분으로 읽을 겁니다. 오늘은 금요 말씀이 작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좀 빨리 끝낼 겁니다. 우리 청지기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요. 좀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에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책망하는 부분이에요. 야고보서는 개인의 응답입니다. 나를 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우리가요 지도자의 눈으로 보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도자의 눈을 하나 양육하는 부분이고 지도자로 세우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가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볼 때 너 두 마음을 품고 살지 않냐?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냐? 한 마음, 너희 마음이 두 마음이다. 예수를 위한 마음이 있고 정욕,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싶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쓰자, 좀 더 하자.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쓰자. 지금 그러지 않냐? 너 마음을 봐라. 두 마음이지 않냐? 네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네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두 여자를 만나면 좋겠냐? 좋겠어요? 싸대기를 때리고 그냥 끝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딱 기준을 영순위를 못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요 딱 주를 위해서 뭐 밥도 안 먹고 오냐 그게 아니잖아요. 순위가 말이에요. 순위가 이 주일날의 순위가 왜 자매에 있는 거예요? 이 주일날의 순위가 우리의 여기에 이 야고보의 이 책망의 부분이 뭐냐면 너희 안에 마음의 이 순위가 웃긴다는 거예요. 지금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요. 맞아.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보다 더 네가 세상과 너의 유익과 너의 것을 즐기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동시에 할 수 없대요.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대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좋아할 수는 없대요. 우리가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돈을 우리가 벌 때 순위.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항상 이 순위를 선명히 했어요. 항상 우리 누군가가 그래요. 엄마, 엄마한테 누가 제일 내가 엄마 다음에 내가 두 번째지. 서열을 엄청 중요시 하더라고 애들이 키울 때.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지하의 서열, 우리의 모든 서열의 영순이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우리 4명 중에 엄마에게 있어서 순이는 아빠다. 그리고 오빠고 그 다음에 누리 너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왜 내가 꽁지냐고. 그거는 사랑의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는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창조하였고 아담에게 말씀을 먼저 주었기 때문에 여자가 복종하는 이유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는 부분에 누구 둘을 놓기 전에 엄마 아빠가 먼저 만났고, 엄마 아빠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창조했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요, 그 서열에 대해서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사랑의 양은 똑같다. 뭐 질과 양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질에 대해서 설명을 엄청 했어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게 뭐냐,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잖아요.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 안에 이 마지막을 보내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너의 시작의 그 영순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데, 이 동시에 섬길 때 이제 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너 뭐냐, 너의 다툼이, 너의 싸움이, 너의 다툼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뭔지 알아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했고, 살인하고 시기를 해도 능히 얻지 못했고, 결국은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도다. 세상의 것은요, 딱 이 모양 맞아요. 우리요, 내 거 다 얻지 못해요. 우리요, 내 손에 있는 거 있어요? 정말 우리 열심히 살았잖아요. 세상의 것은 움켜쥐는데 안 잡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움켜진 거를 펼 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왜냐, 재물은 움켜쥐지만 보화는 내놓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뭐냐, 움켜쥐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움켜쥐는 게 내 욕심이고, 그거를 부리려니까 시기하고 싸우고, 결국은 다툼과 이 싸움인데요. 우리는 다툼과 싸움이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는 좀 다릅니다. 왜냐, 이 싸움이라는 부분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 엄청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내가 욕심을 낸 게 초가상간을 다 태웠다는 거지. 우리가요, 조금의 욕심이요,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300데날론이 아니고 너무너무 하찮게 우리가요, 영적인 거를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에서가 그러잖아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일단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네요. 애따 가져가래요. 근데 그것을 당장 받아서 야곱이 맹세하래요. 근데요, 맹세해요. 장자권을 팔아버리거든요. 우리 이 예배의 장자권을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조그만 이 다툼에서 개인적으로 이 한 부분이 다툼이고, 이것이 이제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처럼 엄청 크게 번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요, 바늘 도둑이요, 소도둑 됩니다. 채워도요 끝이 없고,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요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세상 거는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가요 이 육신적인 거 딱 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거 안 줄 것 같죠? 영적인 거 딱 오면 줍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놓는 연습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까지 움켜졌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버리는 연습도, 이제 말씀을 딱 잡고 육신을 버리는 거죠. 아까처럼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래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말씀도 없었고 물질도 없어봐요, 거지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 이렇게 깡통이잖아요. 안 돼요. 우리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 말씀 속에 창세기 3장에 올무에 걸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전심으로 섬기래요.
그래서 제가 1, 2절에 대한 부분은 한마디로 딱 정리한 거예요.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현실은 딱 이 모양이다. 결국은 너의 정욕으로 인한 네 욕심, 네 쾌락, 네 거를 가지려고 한 것에 대한 욕심이지 않냐. 이거를 원점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를 구하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4절에 까만 글씨로 해놨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뭐죠? 것이니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래. 왜냐? 그러면은 뭐 우리가 물질 좋아하면 다 원수가 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마음을 다루는 거잖아요. 결국은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산업 선교나 이렇게 또 경제가 어려운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좀 마음이 경제가 어려우면 참 사람이 이게 주눅이 들고 뭐랄까요, 다 이렇게 수축이 되고 내가 사람 노릇을 좀 못하잖아요. 부조할 때도 있고 우리가 뭐 할 때가 있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참 인간 노릇을 못하는 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도둑질을 하고 뭐 그런 거에 뭐 마음까지는 안 가도 사람 노릇을 못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데 이 경제의 이 부분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제가요 하나님이 어떤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냐. 내가 이걸 주면 걔가 더 넣을 것 같냐. 이거를 주면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주보시고. 그랬더니 그 일이 바빠서 예배를 안 오고 그 일이 너무 많아서 예배를 끊고. 그래서요 물질이 생기면 정복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분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분배 안 돼요. 하나님 물질 주잖아요. 분배될 것 같죠. 뭐 꽁돈을 오는 뭐 우리 그 뭐죠 복권을 사도 분배될 것 같죠. 막상 딱 복권 되면요 분배 안 됩니다. 꽁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의 그릇 언약 경제가 없이는 물질 경제 줘봤자 차라리 없을 때가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우는 게 뭐냐? 언약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줘도 분배할 수 있는 힘. 물질을 줘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그 사업의 3분의 1은 재투자. 그리고 그 3분의 1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주를 위해서 3분의 1을 쓸 수 있는 힘. 그 부분이 없으면요 딱 적당하게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에 보면요 우리의 어떤 중심과 우리의 지금 삶을 막 다뤘잖아요. 그 안에 이제 영적인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너희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래요. 이 복종의 부분은 뭐냐? 즉시 반응하라는 거예요. 왜냐? 즉시 반응 안 하면 사단이 올무로 탁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헌금도요. 아 내가 은혜 받아서 얼마 해야지. 그 물질이 들어왔어. 그럼 헷갈리 좀 이렇게 마음이 그래 뭐 이번 해야 되나? 뭐 다음에 좀 하고 뭐 나 좀 쓰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바로 와서 가라지 부립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이 부분에 제일 먼저 뭐냐? 말씀으로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래 좀 나 일단 놀다가 그래 나도 고민이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래 오늘까지 생각해보. 그러면 이제 내일은 헌금 없습니다. 이제 내일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탁 터치하잖아요. 그러면 즉시 하지 않으면 오늘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게 명목적인 어떤 복종, 말씀에 의지해서 딱 내가 두 마음이다. 내가 전심으로 내가 오직 예수의 영순이다. 이거를 복종으로 내가 즉각 순종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물질 관리를 하고 시간 관리를 하니까 친구가 불러오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시간을 조절하는 거죠. 그때에서 우리가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주일날의 모든 순위는 하나님의 순위다. 우리가 이 속에요. 말씀 잡아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내가 말씀 앞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내가 딱 그걸 순복했을 때 오는 성령의 역사의 복종과 말씀의 권위 앞에 딱 복종하는 거잖아요. 말씀 앞에 딱. 부모의 권위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자녀들이요. 세상 일할 때는 쪼갈쪼갈 대들어도 말씀 앞에 딱 순복하는 거. 이게요. 권위입니다. 권위. 강단의 말씀 앞에 내가 딱 아멘, 딱 아멘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결정하는 부분에 마음의 유혹, 내 아이 마음의 갈등, 마귀를 대적하래요. 마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요. 대적할 존재예요. 아주 생각 속에 그리고 너무나 합리화시키잖아요. 보이지 않는 존재.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복종할지어다. 우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 아니에요. 선악과의 부분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명령이었어요.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안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명령이에요. 할래 안 할래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 그 창조주 앞에 딱 복종이에요. 복종. 그러면 너희를 피한대요. 사단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피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말씀 앞에 복종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세워야 돼요. 왜냐? 사단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7 귀신을 가지고 들이들고요. 내가 말씀으로 기둥을 안 세워놓으면 우리는 그러죠. 그걸 재발했다고. 재발이 아니라 있을 데가 없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집이 생각나서. 그때 결박만 하면 안 돼요. 기둥을 세워야 돼. 비고 소재되면 안 돼요. 말씀으로 세우고 찬양으로 세우고 우리가 선교로 세우고 맹목적으로 복종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내 기준이 된다니까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러하면 피한다 했는데 다시 옵니다. 왔다가 다시는 안 돌아오게 7 길로 도망가게 하려면 우리가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2가지예요. 네 마음만 성결하지 말고 손 씻으라는 게 뭐예요? 육신적인 거 네가 결단하고 끊으라고. 아니 마음으로만 그러지 말고 결단하고 내 다시 안 할게. 또 거짓말하고 다시 안 훔칠게. 또 훔치고. 이거는 몽둥이 감이잖아요. 하나님은 뭐냐? 우리 중심을 보신대요. 구라치지 말라고요. 오늘 여기 뭐라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그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도, 이 예배, 찬양.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이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거.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찬양이. 기도를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정말 주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내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린다고요. 예물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냥 가까이 하라는 것이 그냥 어떤 거리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죠? 마음을 주는 거예요. 기도로 내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마음을 물어보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도 섬기지 않는 거는 사기치는 겁니다. 아니 애를 안 놓고 공부도 안 시키고 애를 안 놓고 먹이지도 않으면 그건 악한 부모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있습니다. 뭐냐?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지. 세밀하게 못 깨달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못 깨달으면 애만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거기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래요. 우리요 두 가정을 섬길 수 없고요, 두 남편을 섬길 수 없고, 두 아내를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열받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길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여기 한 번 더 읽어주세요. 9절 여기 10절까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면 애통하죠.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악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놓을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이 하반기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 4장의 이 현장이 지금 미스바의 현장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요 마음과 생각 속에 갈등하게 해요. 갈등. 오늘 늦게 올렸잖아요. 제가요 순간에 엄청 갈등했어요. 오늘 이거 뺄까? 그래갖고 교회에다가는 껍데기만 냈어요. 전화 왔어요. 알명이 어디 갔냐고. 다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요 교육제 회의를 포기하고 이걸 마무리를 이렇게 했어요. 왜냐 연말의 부분이고, 제가 순간에 그래 뭐 내가 이거 한 주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따질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제가 시간을 이렇게 정신을요, 이게 아침이 되면 혼미해져요. 아무리 야행성이라도 아침이 되면 혼미해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제가요 이 말씀을 정리하고, 제가 수련회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메시지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수련회 말씀이, 이 직분이 우리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인생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이번에 이 응답은 너무 큰 응답인데, 그래서 강단 말씀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미스바 시간이고요, 우리 수련회, 정직이 수련회가 하나님 우리 1년의 미스바, 정직이들의 1년의 미스바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기에 우리 정직이들이 두 마음 품지 않고 1년 동안 수많은 사단이 가다지를 뿌리고 올무를 칠 거예요. 그런데도 영적인 싸움을 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에 복종하고 동시에 마귀를 대적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와 가까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 기도할 때요 보좌의 배경을 누릴 때는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말씀이. 우리 직분이라는 부분은 우리는 영원한 중직인데, 부장, 차장, 중직자는 공식적인 부분이고요. 내가 여기에 물 한 그릇도 해도 나는 직분자인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내가 1년에 아무 직분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나는 말씀 생각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직분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중심을 가진다. 그러면 직분이 있을 때는 일 중심으로 안 갑니다. 우리 금요 부분에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이 초점이 아니고요, 미스바가 초점입니다.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노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주의 종이 있다. 이건 축복입니다. 어느 집 멍멍이가 짓는지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건 슬픈 거예요. 8절에 밑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구원하시게 하옵소서. 그 당시에는 블레셋이 지새끼처럼 드나들었어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블레셋은 우리 환경 속에 우리 다 각자 다릅니다. 다 블레셋, 나를 공격하는 자가 영적인 블레셋이에요. 공격하는 자가. 그런데 9절의 부분입니다.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기도가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화목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은 어린 양 번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값을 다 그 어린 양에게 치우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의 종이 성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차원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저분이 인생이 주님 앞에 서해지게 해주시고 저분의 인생에 성교가 있게 해주시고 기둥을 세우는 기도 있잖아요. 그거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보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고 최고의 보좌는 예배의 시간이고 이 예배의 시간을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선포하는 게 그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는데 이거를 선포를 안 하면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돼지 일이 뭐냐?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쫓아내래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날지어다. 내 생각을 시끄럽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잠을 왜 못 자냐?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요 생각이 엄청 많아서 진짜 불면증의 대명사였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가 엄청 불면증에 시달렸거든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맨날 불면증을 놓고 기도하는데 내게 말씀이 없으니까 어느 날 말씀이 채워지고 기도가 채워지면서요 불면증이 그냥 도망갔어요. 어디로 왔는지 이제 신방을 가끔씩 오는데 요즘에는 신방 온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못 자는 거고 이건 수준이 달라요.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성삼위 빨간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순종. 말씀 앞에 딱 순복하는 거. 손해보는 거 딱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가 하나님이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우리는 영적인 대표적인 대표 주자의 응답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대사라는 또 대표성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나의 정체성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큰 은혜의 체험이 말씀을 이 제목은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에요. 그러면 안에 있는 본문 하나님 내가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하나님 내가 살인과 이 정욕이 아닌 한마음 원 시스템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반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말씀과 함께 미스바에 오늘 축복 있게 해달라고 어린 양 피로 번제를 드린 오늘 이 예배가 어린 양 번제 예배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